할렐루야. 오늘 오전에 맛배기만 잠깐 했는데 오후에는 항상 이제 핵심 심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 주제 중에 하나인 AI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마음을 소중하고 귀하게 가꾸라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시편 19편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대 정신을 뚫는 그 말씀이 시편 19편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2026년 다보스 포럼, 여러분이 국가 정상들이라고 생각하고, 요새는 이제 많은 국제 회의가 있지만 다보스 포럼은 국가 정상들, 세계적 리더들의 모임으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듣는 강의 중에서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유발 하라리라는 히브리 대학 역사학자 교수이고 또 철학자적인 면모를 갖고 미래를 예측하는 유발 하라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 연설이 있어요. AI, 인간의 도구를 넘어서 행동 결정의 에이전트가 되는 시대다 지금. 인간의 언어, 생각, 정체성, 법 질서를 근원적으로 흔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이전트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만약 이 칼이 단순한 도구라 그러면 이제 AI가 이 칼을 두는 주체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대행이란 게 있죠. 주차 대행. 주차는 내가 해야 되는데 대행을 자꾸 시켜요. 계속 대행을 시켜요. 제가 20년 전에 전임 사역을 첫 시작을 했을 때 서울여대에서 혼자 행정을 했었어요. 전산, 미디어, 마이크, 모든 시스템 관리, 전기 관리 이런 거를 한 300명 되는 공동체인데 혼자서 다 해야만 했었어요. 얼마나 힘들던지.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황 안에 행정 자체를 조금 해줄 수 있는 고려대학에서 한 27년 근무하신 분이 이걸 도우려고 직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내 일을 좀 떼어냈어요. 얼마나 좋던지. 거의 뭐 한 5-6명이 해야 될 사역을 혼자서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대행을 자꾸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요새 장비를 못 건드려요. 왜요? 내가 직접 안 하니까 요새. 내가 직접 안 하면요, 나중에 보면은 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요새 우리 사모님과 뭐 주변에 우리 또 생정하시는 분들이 다 내 계좌랑 이걸 다 동결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운영 업무를 잘 못해요. 할렐루야. 모든 게 다 찍혀요. 뭐 하고 있는지 어떤 거 돈 쓰는지 완벽하게 찍혀요. 근데 나는 몰라요. AI가 대리가 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문제는 지성의 생각 부분에서 생각을 대신해주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튼 골자가 그런 얘기예요. 에이전트가 됐다. 그런데 이 AI가 조금씩 진화를 하면서 이제는 살살살 거짓과 조작 능력까지 생긴대요. 이게 진짜 헷갈리는 부분에서 상대를 봐가면서 살살살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 친구 강건상 목사, 이름 얘기했네요. 할렐루야. 항상 이래요. 제가 이 목사님이 어떤 좀 이렇게 좀 약간 의심스러운 목사님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넣고 이 목사 이름을 딱 집어넣었더니 이 목사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쫙 써주더래요. 근데 갑자기 내가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내 이름도 거기에 딱 붙여가지고 딱 집어넣어 보니까 막 이 목사도 그런 경향성이 있을 수 있고 막 나오더래요. 그래서 옳다꾸니 해가지고 그럼 그렇지. 내가 약간 의심스러웠는데 이 홍 목사님이 자기는 혹시 어떨까 집어넣어봤대요. 너도 같은 놈이야. 이렇게 나한테 나와가지고 아닌데 그 강건상 목사는 아닌데라고 했더니 기라는 거야. AI가 자료를 막 내면서.
그래서 막판을 문자를 썼대요. 내가 걔야. 내가 강간상이야. 이렇게 썼대요. 그랬더니 AI가 미안하다 그러더래요. 야, 상대를 봐가면서 와, 대박이야 대박.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얘들이 거짓과 조작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은 야, 이게 사람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위험성이 느껴지죠. 언어의 세계를 이미 AI가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언어란 것은 낯선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은 언어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상대와 설득하고 조직하고 협력하고 언어를 통해서 힘이 확대가 되어져요. 자, 덕분에 인간은 지구의 지배자가 됐어요. 인간이 온 지구상의 슈퍼 지도자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언어 때문에. 여러분, 바벨탑이요 대단합니다. 지금 구약에 나온 얘기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돼. 그 본질을 찔러버리고 언어 문제다라는 거. 언어. 얘들이 언어를 통해서 연합을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연합한 게 아니야. 자기 명예, 인간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주체 사상의 탑을 세운 거예요. 북한의 주체 사상이 거기서 나와서 사실은 철학적 쭉 들어가다 보면 내 이름의 주체적 삶을 살리라. 인간 주체,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까지 높아지자라는 그런 걸 한 거죠. 여러분, 그 탑은 무너뜨려져야 돼? 어떻게 돼야 돼요? 왜? 북한의 그 탑이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주체탑이에요, 그게. 예, 주체탑. 그래, 주체 사상이 그런 정신의 연원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언어를 다루는데 여러분 질문, 이제 사람이 언어를 잘 다루겠습니까? 번역과 통역과 모든 걸 다 하는 AI가 언어를 잘 다루겠습니까? 얼마 전에 책을 가지고 써가지고 제 설교문도 아주 윤문을 시켜주고요. 우리 K 목사님도 책을 이렇게 편집하다가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 AI한테 부탁하면요 얼마나 부드럽게 말을 잘 해놓는지. 일단은 게임은 일단 끝났어요. 언제부터 끝났어요? 우리 감정적으로는 이세돌이 칠 때부터 이거 AI 못 따라간다. 근데 언어의 세계조차도 지금은 AI를 못 따라가요. 그럼 언어가 연합이 되어지고 언어를 더 잘 다루는데 법, 종교, 이데올로기, 정치 담론 이런 모든 것을 그 언어적 체계로 접근하면 AI를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해 줄게. AI가 그러면 여러분 대신 안 하겠어요? 네.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이제 AI가 주식 투자하는 게 훨씬 이율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 안 하겠어요? 그죠? AI가 주도적인 에이전트가 돼서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체계 종교라 그래요. 기본적으로 언어화되어진 교리 체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언어의 텍스트의 권위를 가지고 다룬다? 누가 면밀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완벽한 기억력으로 여기저기 다 엮어가서 하는 존재? 사람일까요? AI일까요? AI. 솔직해지면 AI가 더 잘해요, 지금은. 얼마 전에 심리학을 공부한 분이, 교수님이 자기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집어넣어가지고 딱 던지니까 답이 너무 좋더래요. 위로받았대요. AI한테 치유받았대요. 야, 희한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모임에 이 AI 주제를 얘기하고 있고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진짜 크리티컬한 포인트에 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생각과 감정. 예. 요새는 그래요. 지브리 스타일로 내 사진을 좀 바꿔봐라고 했더니 지브리 스타일로 사진 찍기 요새 유행 많이 하죠. 근데 이게 문학에도 들어와가지고 해밍웨이 스타일로 문체를 바꿔봐. 해밍웨이 방식 바꿔버려요. 내가 쓰는 소설보다 AI가 만드는 소설이 더 유명해요. 그러면 AI한테 저작권 줘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아닌데 인격을 부여하는 것, 회사 중에서 회사들이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인격이라 그래요? 법인격이라 그래요. 이미 법제상에서 한 회사가 세워지면 그걸 하나의 인격처럼 대우하는 법률상의 지위를 갖는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AI가 그런 회사를 경영하는데 주체적 세력으로 들어와서 지성의 체계를 만들어가면 법제상에서 이 AI의 지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실제로 국제적인 회사나 경영을 더 잘한다 그러면 아니 법인격을 해주는데 그 기업 자체를 경영하는 주체가 AI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막어? 어려운 주제가 하니까 헷갈리죠 여러분. 거기 끝나서 잘 따라왔어요. AI 저작권 문제, AI 로봇, AI와 기업 법인격, AI가 드디어 사람의 일자리까지 대체해요. 그런데 그 AI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세워지잖아요. 너는 우리 문화를 위해서 한번 해봐. 그런데 그 문화가 대중문화가 아니라 힌두 문화라 그러면, 그럼 거기에서 힌두 문화권 안에서 힌두의 신 이름을 부여한다 그러면, 그 얘가 지한테 부정적으로 하고 좀 불리하다 그러면 이 AI가 만약에 고소를 하면 법인격을 얻어가지고, 그러면 힌두의 신이 그 사람한테, 기독교 목사한테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발 하라리가 제기한 문제예요. 이런 게 지금 다보스 포럼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도 국가 정상처럼 고민을 좀 하면서 미래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아멘 하면 좋을 텐데. 기업 목적, 종교 문화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대요. 뉴질랜드 일부 강은 하나의 인격권을 부여받았고, 또 힌두교에서도 그 신이 힌두 지방에서는 법인격을 부여받은 곳이 있다 그래요. 뭐 우리가 알듯이 주식회사 같은데 이런데 법인격을 인정을 하잖아요, 법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AI가 AI 그런 방식으로 막 하면은 AI들끼리 막 충돌도 일어날 거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인간은 어떻게 되냐는 거야. 인간은 그 끼지도 못해요. 어떻게 바둑 두겠다고 끼우겠어요. 이 AI가 이 AI의 싸움이 될 텐데 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AI를 도구화 삼았는데, 아니 AI가 사람을 도구화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AI 프롤레타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요새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스필버그의 영화 중에 뭐 AI 뭐 이런 거, 아이가 이렇게 기계로 나오고, 저런 새가 있겠구나, 흥미롭다 그랬는데, 이게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우리 현실이 돼버렸어요. 와, 이거 어떡하지? 현실이 돼버렸어요. 그죠? 지난달인가 지난주에 나온 뉴스입니다. 서울대에서 애들이 공부를 레포트를 쓰고 뭘 하라 그러면은 대부분 다 AI를 통해서 레포트를 완벽하게 쓰니까 다 AI 금지시켜 버렸어요. 문제는 AI가 똑똑하지 네가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실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AI 실력을 키우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구술 시험으로 바꿔버렸대요. 옛 방식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교회가 AI에 길들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완벽한 논리들, 완벽한 메시지들, 완벽한 분위기는 있지만 네 영성이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난하고 비루해도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 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게 진짜 내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구원은 AI가 시킨 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믿을 때 일어난 일이죠. 그죠? 이 마음의 일은 일부 우리 오전 설교에 연결해서 AI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있는 척 연기할 뿐이죠. 마음이 있는 우리를 대할 뿐이죠. AI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래요. 우리는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기술적이지 않아도, 훌륭해 보이지 않더라도 제일 훌륭한 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수고를 다하여 하는 그런 마음, 실제적 예배자, 그 삶으로 살아내는, 너무 에이전트한테 다 맡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혼자만 남아있어도 그 자리에서 예배자가 될 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게 라캉이라는 심리학자 얘기를 굳이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요새 그런 걸 이렇게 좀 보다가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상상계라 그래. 엄마랑 완전히 자기가 합체했다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분리가 일어날 때 들어오는 첫 번째 규칙 같은 게 뭐냐, 언어의 세계를 발견해요.
그때부터 아비의 어떤 권위 안에서 언어의 세계, 이걸 상징계라 그래요. 언어는 어떤 것의 상징이잖아요. 상징, 언어의 체계를 또 배우지 못하면 함께 소통 자체가 안 돼요. 헬런 켈러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소통의 언어가 없다니까 짐승처럼 살아갔어요. 어느 순간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언어 체계화해서 전달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에게는 사회적 인간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언어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상징계, 언어계를 넘어가면 뭐가 있냐? 실제계라는 게 실제계.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소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어의 세계를 다루는 분일까요? 말씀의 세계를 다루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오늘의 설교입니다. 끝났어요 이제. 언어의 세계가 아니라 말씀의 세계는 이 실제적 마음과 보이지 않는 세계, 사실은 더 근본적 세계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지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세계의 어떤 언어의 규칙으로 중요해요. 서로 협력하고 하는 거, 소통하는 거. 그러나 언어의 규칙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게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실제의 세계예요. 모든 걸 구성하는 근본적 세계의 인격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라기보다 말씀이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이런 설교는 유발하려는 죽었다 깨어나다 못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19편 1절, 2절 쭉 한번 볼까요?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편 19편 오늘 집에 가서 잘 보세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말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말이 없어도 말씀의 세계가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네, 말이, 언어가 없는데 날은 날에게 전하고 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지? 언어가 없는데? 그죠?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어화되지 않아도 실제적인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그건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영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네. 몇 절인지 하기 어려우신가요? 네, 제가, 네? 그죠? 내가 읽어드릴게. 1절부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어떻게 해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분명히 언어도 없고 소리가 없는데 언어화되지 않는 말씀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실제가 거기 있어요. 네. 49세에 돌아간 최고의 신학자가 있어요. 플라톤을 추종하면서 어거스틴이 신학 체계를 세웠는데 이후에 중세에 태어난 최고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모든 걸 통합시켜요. 철학과 신학을 통합시켜가지고 하나님에 관한 언어화 작업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렇게 세운 게 천재적인 과묵한 사람으로 한마디 말을 안 하는데 하도 말을 안 하니까 저 황소 같은 놈 그랬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랬어요. 야, 쟤 무식하고 멍청한 애 아니다. 제가 한번 소리를 말하면 온 세가 진동할 거다 라고까지 인정했던 황소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대전, 가톨릭 신학의 가장 중심적인 신학 체계를 세운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런데 신학 대전 두 번째 권을 쓴 다음에 세 번째 쓰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경험을 했어요. 언어화할 수 없는 하나님. 만난 걸 어떻게 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절필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쓴 거는 거의 쓰레기에 불과하다. 언어의 세계의 한계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어요. AI 세계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실제를 담아내지 못하고 마음의 세계로부터 오는 임재를 흉내내지 못합니다. 근데 완벽하게 설명하는 언어로는 최고입니다. 말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임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고요. 마음으로 삶으로 실제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예배자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건 절대 흉내 못하는 거예요.
AI 시대에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니까. 언어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말씀을 따라 마음을 잘 다루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9편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오늘 주제 구절입니다. 제 입술의 말과 제 마음의 묵상은 앞으로 바래진 언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듣는 마음의 경향성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말과 더불어서 말이 나를 주재하지 않게 하고 임재와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말을 잘 단련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예배자의 말이 되는 것이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성 있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어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무게감 있는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바랄 때 내 삶이 뒤에 있고 내 삶 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고 찾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런 삶의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더 중보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